함께 나눌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나서 2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하나의 추억이 저한테는 떠오릅니다. 사실은 신대원에 보면은 설교 대회라고 있습니다. 설교 대회가 있는데 설교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학 교수님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유흥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청년부 회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나서서 누구한테 말을 한다든지 제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소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부 회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강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뭐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설교학이 있는데 그 설교학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나가서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인가 그 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본문을 정해주지 아니하시고 너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5분인 걸로 기억이 드는데 5분 안에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런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대회가 열리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김기도 전사가 설교대회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시길래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은 설교대회 나간다고 해서 설교를 그 1,800명 원어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제 심사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되면은 이제 몇 명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라고 저한테 이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설교했을 때 그때 그 유흥렬 교수님이 엄청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못했겠죠. 엄청 못했는데 힘을 주셨어요. 그 열정이라든지 스피치가 어떤 목사님하고 닮기도 했고 생긴 거는 김상환 목사님하고 닮았고 뭐 웃기신 얘기를 하시면서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대회 나갈 때 첫 본문이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 요나스 2장이 이걸 선택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설교대회에 처음 나갔을 때가 이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유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유 교수님이 감사했던 거는 제가 설교대회 나가고 동영상을 찍고 보내면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탈락한 사람들은 그냥 탈락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근데 유 교수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설교 그 원고를 가져오라 그래서 갔더니 일일이 다 봐주셨어요. 일일이 다 봐주시고 앞으로 훈련해야 될 것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 것들, 제 스타일과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처럼 뛰어난 설교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이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저에게 많은 이렇게 티칭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유흥유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그 미국으로 담임으로 청빙이 되셔 가셨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면접을 봤던 교수님도, 저를 면접을 봤던 교수님도 유흥유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져서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연락하고 지내긴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요나서 2장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고 있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각도로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을 가지고 할 텐데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그림 보면은 에덴,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에덴이죠. 천지창조. 그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던 마태복음 14장에 있던 그 내용이죠. 이건 뭘까요? 고래긴 고래인데 우리 첫째 아들 있으면 바로 맞출 텐데 어떤 고래일까요? 향유고래입니다. 향유고래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천지창조 그리고 오병이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믿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느냐?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지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그죠?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경공술을 익히지 않는 이상, 그죠?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피도 물도 다 쏟아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다니고 그리고 말도 하고 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라는 단어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요나의 사건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3일이나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요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과거에도 몇 번 있었다는 거죠. 브리데커리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과사전은 종이로 만든 백과사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임스 버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백과사전에 1991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1891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제임스 버털리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그 백과사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클랜드 연안에서 제임스 버털리라는 사람이 고래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고래에서 하루 반을 생존을 하다가 다시 고래 배 밖으로 나와서 구조가 되었다는 실화가 거기에 백과사전에 보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바로 이게 신문 기사에 났던 겁니다. 났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쳐보면은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그 조업을 하다가 청어떼가 있어서 그 청어떼를 이제 촬영 감독인데 청어떼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큰 물결이 일렁거리더니 갑자기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촬영 감독이 자기가 숨을 참아야 되겠다고 해서 잠깐 숨을 참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숨이 쉬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촬영 감독이 이제 고래라든지 물고기를 촬영하는 감독이어서 내가 지금 고래 안에 있으면 나중에 이 고래가 숨을 쉴 때, 밖으로 물을 뿜을 때에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래가 사람을 삼키고 난 다음에 물을 뿜을 때 이 촬영 감독이 그 숨구멍을 통해서 튀어나오고 거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촬영 팀들이 그 이제 촬영 감독을 구출했다는 영국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죠.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이 요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물고기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이성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야.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래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고래가 이 요나를 토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토해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조건 과학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왜 넣으셨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3일을 매일 물속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토요일 날 고래가 우리를 토해내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2, 3일 살다가 물고기한테 다시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러한 삶을 반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 물고기 뱃속에,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회초리를 들고 나를 치실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징계를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날 치실 것 같은데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풀리고, 내 가족이 지금 힘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고래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했지만 1장 1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때 폭풍이 일어나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서 너희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선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힘드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정신이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얼마인데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큰 생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생각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2장 1절입니다. 2장 맞죠? 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1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고 폭풍을 만나고 선장을 통하여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2장 1절에 와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n Jonah prayed라고 되어 있죠. 비로소 그런 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서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성경책 있습니까?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뒤로 가야 돼서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떠할 때에? 피곤할 때에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저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가 동화 이야기 피노키오 이야기 알죠, 그죠? 피노키오 이야기 보면 그 속에서 불도 피우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등도 달아놓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죠? 위액이 있을 것이고 축축할 것이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을 것이고 막 이상한 것 냄새 날 것이고 입에 뭐가 들어올 것이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비로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불신자를 통하여서 선장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 기도해야 했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나는 그 기회를 지나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가 잘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무슨 약을 먹을까요? 타이레놀 약을 잘 먹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되게 아팠을 때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 2주간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에 군포에 있을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열이 41도까지 이렇게 열이 납니다. 병원에서도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일주일 입원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퇴원을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쓰러져서 응급 그 구급차에 실려서 다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병원에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주는 약이 뭐냐 하면 타이레놀만 줘요. 타이레놀. 그리고 이제 그 해열제, 그 이제 밤에 그 해열제를 안 맞으면은 1시간인가 2시간 단위로 안 맞으면 열이 40도, 41도까지 올라가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한 8통을 계속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한림대에서도 지금도 진단서를 뜨면 원인 미상의 열이라고 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아서 그냥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타이레놀 계속 먹는데 타이레놀 주는 그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레놀은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 이제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약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열이 날 것 같으면 미리 타이레놀 달라 그래서 미리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몸이 안 좋거나 몸살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타이레놀을 제가 먹습니다. 2알이든 3알이든. 집에 가면은 동생이 그 제약회사 약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해서 500정 큰 거 있죠. 그게 집에 있어요. 그럼 미리미리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실제로 감기가 오거나 이런 게 오려고 할 때 미리 먹으면 어차피 걸리고 난 다음에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병원 가면 타이레놀 주거든요. 해열제랑. 그래서 이왕에 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거 미리 먹자 해서 미리 먹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감기가 올 것 같다가도 미리 먹으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이다.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신자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고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있어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녹았겠죠. 위에게 녹아서 요나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이전에 기도하시고, 혹시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기 싫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기에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한나라는 뜻은 뭐냐?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12지파자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부인 분인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피부 껍질을 벗긴다, 그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이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을 하시죠.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뭐라고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내가 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다시는 가지지 못하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집사님한테 두 부부가 있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한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아내분한테 남편을 위해서 혹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싸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두 분 다 아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옆에 우리 부부 아내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못 버리는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죠? 왜? 귀한 거니까. 내겐 둘도 없는 귀한 존재이니까. 목사님 저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못 버려요. 제 목숨이 제일 소중해요.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한데 가장 귀한 거 다시는 얻지 못하는데 이 한나가 불임이라는 거죠. 아이를 못 갖는 몸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알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이 사무엘은 안 보여서 제가. 근데 더 나았다라는 거죠. 왜 더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매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제 3년, 5년, 7년, 10년 지났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데려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는 거니까 그냥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는 아이로 자라고 있음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더 많이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주일이고 10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는데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크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가정마다 큰 기도 제목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 또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와 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와 사는 가정은 그야말로 그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과 다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언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롭냐 그러면 남편이 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집은 경제적으로 모든적으로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러한 가정 속에 자란 아이들은 또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술을 먹는데 술을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술을 먹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가면 알코올 중독이 될 게 뻔한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정신 먹으라고 하네요. 네,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시라고 마치라고 그러는 거네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이 계셔서 그 시간을 알람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긴 한데 이 자녀들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었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를 케어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알코올 중독의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그 자녀들이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거리를 주셨을 때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 속에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플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 서울과 같은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곁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주목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